38장의 내용은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한 스토리로 연결이 됩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11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설교 내용 속에는 12절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 중에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충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참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담아두었을까? 더군다나 이제 막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 이게 더 흥미진진할 텐데 여기서 잠깐 요셉의 이야기를 멈추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오히려 정말 현실적으로 오늘의 독자들이 읽어도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이런 내용을 왜 여기에다가 끼워 놓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내용이 없지요. 성경은 꼭 도전이 되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분이다, 엄청난 사건들만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참 수치스럽고 누구에게 전하기조차 어려운 이런 내용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속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를 떠난 그 삶,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고통이 임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은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도덕한 일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메시지의 내용을 유다의 이 치욕스러운 사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깊숙이 그리고 자세하게 들여다보지요. 유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요셉의 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여 없애버리자라고 할 때 죽이는 건 좀 너무하다, 그냥 그러지 말고 마침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큰 상인들이 있는데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제안해서 목숨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요셉이 살아서 돌아오겠지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후에, 즉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 계획을 살짝 비틀어서 죽이지 못하도록 좀 부드러운 제안을 한, 그래서 요셉은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져 있다가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둘람 사람이 사는 데까지 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방 땅이지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이 족보는 언약의 백성들의 족보지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는 절대로 이 땅의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 이 땅이 이방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여인을 데리고 오도록 종에게 명해서 그렇게 데리고 왔지요.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아내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에게 적용되었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외삼촌이 사는 곳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다의 삶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첫째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큰아들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무슨 악한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냥 수명이 다 해서 자연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한 것 때문에 죽이셨다라고 합니다. 이거 징벌이죠. 그래서 유다는 첫째 아들을 잃게 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가 끊기게 생겼죠. 당시의 사회 문화적 풍습에 따라 대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었습니다.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당시의 고대 문화 사회에서도 이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풍습에 따라서 유다는 둘째 아들에게 네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자식을 낳도록 해라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지요라고는 했는데 계산을 해봅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럼 형의 재산이 그 아이에게로 다 물려지게 되는 거고 자기 것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 형수와 결혼은 하는데 아이는 안 낳는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또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또 죽이십니다. 9절 10절 보면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형을 죽이셨고 그도 죽이셨다. 계속 악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도 악함 때문에 죽고 둘째 아들도 악함 때문에 죽습니다. 이 출발점이 어딘가를 잘 아셔야 돼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 신앙 공동체를 떠난 겁니다.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영역을 벗어났어요. 이게 이런 불행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셋 중에 이제 막내 아들만 남았습니다. 이 당시의 막내 아들은 나이가 어렸어요. 아직 결혼할 만큼 나이가 안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가문도 이어야 되고 둘째 아들의 가문도 이어야 되는 상황. 근데 셋째 아들은 아직 결혼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
유다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의 가문의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 가문이 지금 자기 대가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방법, 첫째 며느리를 막내 아들과 결혼시키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겁이 납니다. 얘도 또 죽으면 어떡할까? 2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현실적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유다가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막내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막내가 아직 어리지 않니? 그러니까 막내가 클 때까지 좀 기다려주라. 그동안 너는 친정집에 가서 좀 지내면 좋겠다. 수절을 하고 다른 데 시집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며느리는 친정으로 갑니다. 그게 11절의 말씀으로 이제 되어 있죠.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기까지 이제 1막이 끝납니다. 유다는 한숨을 쉬었겠죠. 안도의 한숨 말입니다. 조금 상황이 정리됐다. 셋째 아들은 안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멀리 보내놨으니까 여기서 다른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혹 했을지 몰라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셋째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다말, 또 이 여인은 불안합니다. 유다도 이 일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 유다의 아내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곡하는 기간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정해진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도 울적하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양털을 깎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양털을 깎는 실제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축제예요. 그야말로 양털 깎는 것은 맨날 며칠을 양털을 깎으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게 마을 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페스티벌이에요. 자, 다말 입장에서는 왜 시아버지로부터 소식이 없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소문에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기회다 라고 여기고 계획을 세웁니다. 다말은 창기들이 입는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가리는 노울을 쓰고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참 못된 며느리죠. 아무리 사회적 풍습이 그랬다고 한들 아들을 안 줄 바에야 시아버지하고 해서 자식을 낳겠다? 참 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말의 생각은 그런 쪽으로 가서 한 것이 아니에요. 쾌락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 가문의 며느리인데 며느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 자식을 낳아서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해줘야 된다. 당시의 모든 며느리들이 갖는 책임입니다. 그 책임의식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축제, 양털 깎는 이 축제에 와서 유다는 잔뜩 흥에 취합니다. 술에 취하고 욕망에도 취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유혹하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말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는데
창기로 변장한 다말이 화대를 요구합니다. 돈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화대값을 줄 테니까 일단 내가 담보물을 먼저 줄게 해서 도장을 주고 허리띠를 주고 지팡이를 줍니다. 이게 다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히 도장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확실한 신분 보장,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신분증이에요. 확실하죠? 그리고 다말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술이 좀 깨고 유다가 친구를 통해서 화대를 하려고 합니다. 염소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고 자기가 담보로 잡혔던 물건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갔는데 허탕을 친 거죠. 얼마 후에 유다가 장터에 떠도는 소문을 듣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임신을 했다 하는 겁니다. 다말? 내 며느리인데, 내가 수절하고 지내라고 한 내 며느리인데 임신을 했다고?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지. 당연히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불태워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당연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때 다말은 유다 시아버지죠. 유다로부터 받은 그 담보물을 꺼내면서 이걸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좀 꼭 찾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유다 손에 들어온 그 물건, 누구 물건이에요? 자기 거죠. 기겁했을 것 아닙니까? 자, 이런 꽤 크게 터져버리고 말하는데 수습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히 생각해 보니 왜 이 사단이 났는지 비로소 이제 알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요. 그 인정하는 고백이 26절입니다. 넘어가서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국 유다는 다말이 유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행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가문이 언약의 백성의 가문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자녀를 낳아서 그 언약이 계속 이루어져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알고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의 임신이 유다 자신이 술에 취해서 이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며느리인데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실수를 저질러 놓고 한 그런 악함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여인이 임신한 것이 옳은 일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당연히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줬어야 되는데 불안한 마음에 자기 방법으로 이 아들을 이건 내 손에서 살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계속 차일피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었음에 대한 이 모든 자신의 잘못된 행위, 이걸 이 표현으로 고백한 겁니다. 자신의 잘못에 눈을 떴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네, 참 유다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고대 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더더욱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라, 인정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덮고 가려야 됩니다. 인정 안 해요. 그런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다고 다말이 전적으로 모든 것이 옳았다 이건 아닙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만큼 내가 참 헤아리지 못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액면 그대로 보면 과부의 몸으로 임신을 했다. 이거 다말은 불에 태워 죽여야 마땅합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를 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건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유다 자신이 죄인인 거예요.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공개 고백을 한 겁니다. 요즘 말로 좀 쉽게 바꿔 표현하면 이겁니다. 네가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내가 나쁜 놈이었어, 이거예요. 끝까지 네가 나쁜 놈이야 라고 해야 되는 이 고대 사회의 상황 속에서 유다는 굉장한 선언을 한 겁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내가 다 손가락질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야. 속을 들여다보니 내가 나쁜 사람이었어.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지은 죄를 제대로 인지하는 것, 이 사실을 모르면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가진 그 권력과 힘, 이걸 가지고 충분히 덮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선지자가 와서 한마디 한다고 왕의 힘으로 그거 제한 못할 것 같습니까? 나단 선지자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다윗 한 사람만 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같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눈이 제대로 열리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같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스스로 체면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요, 자기와 그 주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유다가 이 공개적 죄를 고백하자 회복이 찾아옵니다. 임신한 다말이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된 거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정말 인생 허무하다고 나날이 한탄하며 살았을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 유다에게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두 손자를 얻는 기쁨도 인간적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게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약속과 구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주신 그 약속,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가문에서, 유다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왕의 혈통, 정통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소위 말하는 순수 혈통, 이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직계 지파가 되거든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요,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는 여인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이런 부도덕한 엄청난 죄악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실이 너무너무 잘 수용하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흘러보내시는 겁니다. 이야기 내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가문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들어갔다? 이건 지금도요, 만들어낸 이야기라도 이거는 읽을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충격이면 분명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손길이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 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전능한 위대한 손길이 그 지저분한 스토리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더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또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구원과 은혜의 손길이 어쩌면 유다보다 다말보다 더 지저분한 삶을 살고 있는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손길이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어,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있었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어서 들어왔습니까? 아유, 이런 지저분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왔다고요. 이거 충격입니다. 이 충격적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참 놀랍죠? 이런 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런 사건을 보면서 내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가면은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읽는다면은 유다 이야기는 비할 바도 못 된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렇게 스며들었다고 하는 사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말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유다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윤리 도덕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꿈틀거리고 있었고 진행되고 있어서 마침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상황과 못지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다는 것 또한 신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늘 되새기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